예, 우리 정할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23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송축하오니 주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사 주를 송축하며 찬송하는 백성들마다 크신 은혜와 긍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비상사태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한 문을 열어주시고 해결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 사라지게 하시고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19 하나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항체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일선에서 수고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지혜와 또한 능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을 전 세계적으로 잘 이겨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주사 예배하는 자들마다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마다 크시는 영원한 분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걱정하고 불안하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코로나19를 이 바이러스를 해결할 탐지로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우리의 감성과 마음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의 역사들 하나님 끊임없도록 힘이 모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만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 각 처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전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 안에서 생활한다고 했지만 세상이 악한 거로 저희도 알게 모르게 잘못한 모든 죄악된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흰 눈과 같이 맑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가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두고 살펴주시어서 이단들로 인해서 더욱 창궐하게 퍼진 코로나19가 어서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성도들이 어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 놓고 예배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신성재단을 세워주시옵시고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필요한 일꾼들이 많이 있사오니 보내주시어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큰 일꾼들로 쏘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고쳐 주시옵소서.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귀한 사자님 세워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역을 칠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살아 생명력이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자님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코로나19가 조금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곳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수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고 깨끗하고 평온한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의사진들과 간호사들,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하나님은 은혜를 나눠 주시옵시고 저들이 아버지를 쓰러지게 하도록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받아주시고 흥하게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이 먼저 죄악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의 행동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거룩한 보혈로서 정결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주를 송축하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귀한 손길들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고 또 우리가 깨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잠자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귀한 백성들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진국 집사님 또한 조남한 장로님 그 외에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또한 투병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강한 은혜 역사들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고 11주 예물을 드리고 성교와 건축과 또한 각종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께서 찾아가 주시사 두 팔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6월절의 역사가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이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세력이 넘어가게 하시고 바이러스가 틈타지 아니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현장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다 방역을 했습니다. 또 지지난 주에는 우리 박만석 장로님께서 또 본당도 또한 이렇게 교육관도 친히 또 다 소독하시고 뿐만 아니라 방공소에 나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도 또 이렇게 바닥도 식당까지 다 소독했습니다. 매주마다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적 이 청결함에 있어서 위생수칙 잘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코로나19가 조속한 시일 내에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까지만 이제 모임을 이렇게 이제 중단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뭐 서울 지역에 계속해서 창궐하고 있어가지고 당분간 모임을 종전과 같이 지속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한 주간도 이렇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심야 기도에 이렇게 개인적 예배로 드리시고 주보에 보시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 보시고 개인 경건 생활할 수 있도록 기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경건 생활에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도 병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이 강건함으로 이겨 나아갈 수 있게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부터 36절까지인데 말씀이 좀 깁니다. 우리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1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음성은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하는 시간인데 오늘 우리 찬양 간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려운 시기 때에 더욱더 주만 바라보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현장에 나와 예배하며 또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심령들마다 크신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역대상 16장 1절부터 36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고 감사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찬송과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도우신 일들에 대하여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을 찬송이라 말할 수 있고, 또한 우리 미래에 펼쳐질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하는 것, 이 찬송과 기도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합하게 되면은 그것은 감사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도우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드높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이고, 또한 현실이 암울하고 캄캄하지만 우리의 앞날을 푸른 초정, 또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 중에 최고로 잘 사는 인생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됩니다. 어딜 가시든지 찬송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감사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에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에게도
인간적인 죄악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고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유가 무엇이냐? 이 다윗은 이 두 가지를 참 잘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시작 이 역대상 16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역대상 16장 1절 여러분들 성경 보셔도 됩니다. 역대상 16장 1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오늘 역대상 16장 1절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이스라엘 백성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다른 성경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병행해 가면서 보셔야 되는데,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울 왕 때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가 있었는데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십계명, 이 돌판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근데 그냥 지팡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 있지만 이 아론이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는 싹이 났습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가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법궤, 이 언약궤를 앞장 세워 나아가게 되면 어떤 전쟁을 하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동차에다가 성경책을 모시고 다니면 사고가 안 난다고. 앞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목걸이 걸어두고 다니면 자동차 사고가 안 난다고. 근데 그런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미신. 그렇게 말합니다. 미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우리 앞에다가 이 전쟁터 맨 앞쪽에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이 전장에 가지고 나아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이겼는가? 아닙니다. 크게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도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사무엘상 4장에 등장합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성경 보시고 우리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아멘.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의 원래 수도가 실로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 그래서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4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 그리고 이 엘리의 두 아들,
이 엘리는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두 아들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그 완전히 전쟁에서 큰 패배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이 블레셋 사람들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는데 그 신 이름을 다곤이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다곤이 무슨 뜻이냐? 곡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곡식. 그러니까 이 풍요의 신,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기던 이 다곤 신전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이 크레타 섬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주에 나와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집트를 점령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해안가 쪽이죠. 그곳에다가 큰 도시 5개를 만들게 됩니다. 5개의 주요 도시를 세우고 그 중에 가장 큰 도시가 아스돗이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와가지고 어디에다 모셔드리는가? 다곤이 있던 이 다곤 신전, 그곳이 바로 아스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5장 2절 다 함께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 그 신전, 이 다곤 신 옆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무엘상 5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이 다곤이라는 신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바닥에 그냥 내동댕이 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곤 신이 이렇게 멋지게 세워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자 그 다음날 들어가서 보니까 다곤 신이 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고 그런 일이 그 다음날도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머리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독한 종기의 재앙이 블레셋 전지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사무엘상 5장 6절과 7절 사무엘상 5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앞에도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다곤을 친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들어온 날부터 우리 이 도시에 재앙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되었다. 다곤 신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지역에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이 아스돗 사람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스돗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옮겨지게 합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가드입니다. 사무엘상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스돗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겨갑니다. 이 가드는 누구의 고향이었는가? 여러분들 골리앗의 고향이 이 가드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도 독한 종기와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치게 되고 또 이 가드에 있었던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또 어디로? 에그론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에는 5개의 주요 도시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그런 식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고 독한 종기가 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5장 12절 사무엘상 5장 12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 성읍 사람들의 그 사무치는 소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사무치기 시작합니다. 죽게 됐다, 어렵게 되었다, 힘들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무엘상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는가? 지금까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암소 2마리를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암소에게다 짊어지게 하고 그 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렇게 실어 가지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암소들이 스스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내린 이 전염병과 이 종기와 이런 어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아니면 이 암소들이 다른 곳으로 가면은 이것은 우연하게 이뤄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소 2마리를 택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짐을 지우게 하고 그 위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올려서 이 암소를 보냅니다. 이 암소들을 보내는데 이 2 암소가 어디로 가는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이스라엘 진영으로 터벅터벅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이 복술자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주술가들이죠.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지역에 지금 이 창궐한 전염병, 이 독한 종기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러자 이 복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방을 내려주는데 사무엘상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6장 4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들을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나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아멘. 이 복술자들이 어떻게 처방을 내려주는가? 지금 블레셋 전 지역에 이 독한 종기와 전염병이 창궐해 있는데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만들어서 이 언약궤에 실려서 보내야 된다. 그런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이 많았고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에게 생긴 이 독종,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처방이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금 독종 5, 그 5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블레셋에게는 주요 도시 5개가 있었다. 그리고 금쥐 5마리를 만들자. 그러니까 저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전염병이 창궐한 이유가 쥐에서 비롯되었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쥐와 같은 형상을 만들어서 돌려보내면 전염병도 물러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치료법 가운데 이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동종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종요법. 호메오파틱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찾는가? 병의 원인에서 치료법을 찾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방주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우리 독감 맞죠? 이 독감 맞을 때도 독한 균을 넣어서 저항력이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는요, 우리 광견병, 개에게 물리면요, 이
광금병에 걸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 치료법을 어디서 찾는가? 개털에서 찾았다 합니다. 개털. 이 개털에서 이 광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법을 찾았다. 여러분들 곰팡이균도 마찬가지죠. 이 곰팡이균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페니실린. 이 페니실린도 여러분들 균이죠. 이 곰팡이입니다. 거기에서 그 문제 해결법을 찾는 거죠. 그것을 동종요법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참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전염병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동종요법에서 그 문제를 찾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가 어디에서부터, 이 박쥐에서부터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 박쥐는 왜 건강하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쥐는 체온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박쥐처럼 우리도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맞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면역력을 좀 키울 필요성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면역력이 무엇이냐면 햇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햇볕을 쬐게 되면 비타민 D가 활성화가 되어지고 이렇게 면역력이 좋아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산책 가실 때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 너무 싸매고 다니는데 이렇게 너무 싸매지 말고 야외에서는 햇볕을 좀 많이 받는 것이 참 좋습니다. 아무튼 이 블레셋 사람들은 나름의 똑똑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동종요법, 지극히 과학적이지 못하지만 이 전염병을 없애기 위해서 금쥐 5마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이 전염병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나름의 똑똑함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얼마나 내가 똑똑한지, 우리도 얼마나 내가 지혜로운지,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은 나름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게 문명하에 있었고 얼마나 탁월했는지 모릅니다. 일찍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고 문명도 발달하고 똑똑한 민족이었지만 무엇 때문에? 하찮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사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전까지 얼마나 똑똑하다고, 우리가 얼마나 자부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간의 무능함이 절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똑똑함, 우리의 잘남, 그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때가 지나면 백신이 발견되어지고 치료제가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이 치료제가 발견되어질 때 누구에게 발견되어지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이 치료제가 발견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이 치료제가 발견되면 또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똑똑함을 믿고 있었지만 이 자그마한 바이러스 때문에 전 나라가, 모든 나라가 이렇게 사무치고 부르짖는 내용이, 그런 목소리가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왜 창궐되어졌습니까? 블레셋 지역에 왜 바이러스가 창궐되어졌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금쥐를 만들어서 돌려보내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근데 바이러스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죠. 코로나19, 여러분들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데,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처럼 자신의 똑똑함을 가지고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건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드러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어 나아갑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사무칩니다.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접하게 되었죠.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기뻤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두려웠겠죠. 아니, 우리도 이 언약궤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두려웠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옮겨질 때 베레스 우사라는 사람이 이 언약궤를 만짐으로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들었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보여준 행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행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윗은요,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축복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절과 3절 말씀, 역대상 16장 2절 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모든 남녀를 방문하고 각 사람에게 떡하나와 달달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다윗이 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들, 이 다윗의 마인드는 축복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윗은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눠줍니다. 여러분, 축복은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주셔야 됩니다. 다윗은 많이 나눠줍니다. 여러분들 마스크가 많으면 좀 나눠주시고 좀 이렇게 나눠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두 가지 형태를 가진 존재란 말씀을 드는데 첫 번째, 초월성을 가진 자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초월성.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땅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 이 초월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땅을 딛고 있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기준, 천국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도서 말씀에 음식을 어디에 던지라? 물 위에 던지라.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음식을, 물질을 물 위로 던지래요. 그러면 떠내려 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것을 도로 찾게 된다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물질을 내 안으로 더 깊숙이 꽁꽁 숨겨두어라.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죠. 근데 초월적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물질을 물 위로 던집니다. 선교하시죠? 여러분, 전도하시죠? 헌금 내시죠? 구제하시죠? 베푸는 사역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게 바로 초월적 믿음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초월적 믿음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 초월성과 함께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현실성입니다. 초월성과 현실성.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요, 젊었을 때나 왕이 되고 나서나 항상 다윗은 축복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축복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상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요, 직장에 나아가서 이 직원들을 축복합니다. 백성들과 하루 종일 일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와서는 또 무엇합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16장 43절, 우리 앞에도 말씀 있는데 역대상 16장 43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뭇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날이 저물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왜 돌아갑니까? 다윗이 왜 돌아갔습니까?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내를 축복하기 위해서,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은 직장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집으로 돌아오든지 다윗은 항상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다면, 다윗, 당신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축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르는 노래 있지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요, 당신은 무엇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왜 오신지 아십니까?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다윗처럼 살아가는 인생, 축복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지역이 잘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무엇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무엇 하십니까?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축복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고, 가장들은 가족을 축복해 주는 것이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축복하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고, 우리 어르신들은 누구를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사회를 축복해 주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들 뉴스 참 많이 보시죠? 뉴스. 여러분들 뉴스는 말 그대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그런 매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요즘 뉴스가, 이 가짜 뉴스가 참 많습니다. 가짜 뉴스. 근데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볼수록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면 볼수록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많이 보지 마시고, 저도 자꾸만 뉴스를 보다 보면 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무엇하기로? 축복해 주기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모셔 들어올 때 우리도 이 전염병으로 죽는 것 아니겠는가?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과 나라,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가족들, 여러분들 축복하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인 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윗처럼 행동해야 될 것인데, 다윗의 행동은 바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역대상 16장 7절 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알릴지어다. 아멘. 역대상 16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 다윗이 또 무엇하냐면 사람을 세웁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어떻게 세워? 그러니까 사람을 세운 것이죠. 부서를 만든 것입니다. 정부로 따지면 이 관청을 만든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 무엇하게 하여? 감사하게 하여. 그러니까 부서를 만들었는데 무슨 부요? 감사 부서. 관청을 만들었는데 감사 관청. 뭐 그런 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은 날마다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개발해야 돼요? 감사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줘가면서 이 다윗이요, 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월급 줘가면서 무엇을 시키는 거예요? 당신은 개발을 하십시오. 연구하십시오. 무엇만?
감사만 개발을 하시고 감사만 연구하라고. 여러분 정말 근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여러 부서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 부서를 좀 만들고 싶어요. 이 감사 부서. 근데 지금 뭐 그냥 현존에 있는 이 부서들 가운데 우리 전도회 있잖아요. 전도회. 안나 전도회, 갈렙 전도회가 있는데 그냥 안나 전도회 부르지 말고 안나 감사 전도회, 갈렙 감사 전도회. 그것도 근사하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중보 기도팀 있잖아요. 중보 기도팀. 그냥 중보 기도팀이라 부르지 말고 중보 감사 기도팀. 근데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이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퇴원시켜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근사하죠. 하나님 또 아무개 집사가 사업을 하는데 승승장구하게 번창케 해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감사를 개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를 개발하는 것. 근데 7절 말씀을 보면 참 근사한 말이 세워라는 것입니다. 세워. 사람을 세워서 일부러 감사를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여러 작가 가운데 이제 빙점, 예전에 이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이제 소설인데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런 여러 작가가 있습니다. 여성이에요. 근데 이 여성이 자신의 기도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요 13년 동안이나 극심한 질병으로 시달렸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다가 자신을 간호해 주었던 이 남자를 만나게 되고 꽤 긴 시간 동안 자기를 간호해 주었던 이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제 결혼 생활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받은 바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받은 바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달라.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폐결핵으로 인해 가지고 한 13년 동안이나 병상 생활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의 남편, 연하예요. 3살 연하인데 이 남편을 만나서 지극히 요양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감동해서 이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남편이 굉장히 고마웠겠죠. 자신을 수년 동안이나 감정해주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나이도 어리고 나와 결혼해주고 그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고 정말 눈물 겹도록 그렇게 고마운 남편인데 근데 몇 년 같이 살다 보니까 점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고 마음이 시들해지는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살면서 무엇해집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돌봐주는 것이 익숙해지고 자신의 병수발을 들어주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게 무엇도 내요?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화도 내고 미워하기도 하고 어느 날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 여인이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받은 바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받은 바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달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받은 바 은혜에 익숙해지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에 익숙해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받은 바 은혜에 익숙해지면 그걸 당연한 줄 착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바 은혜에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해 왔습니까?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는 것 여러분들 그냥 당연하게 여겨왔죠.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러면 어디든 못 가랴. 근데 그렇게 생각해 오셨죠. 이태리 베네치아, 프랑스 파리, 스위스, 동남아 가는 것쯤이야, 베트남 하노이 가는 것쯤이야. 아주 우습게 여겼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런 여행도 돈 있으면 가는 줄 아셨죠. 그렇죠? 건강 있으면 가시는 줄 알았죠.
시간 있으면 가는 줄 알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뭐 오늘 저녁이라도 떠날 줄 알았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정말 그렇습니까? 아무 데도 못 가요. 마트도 함부로 못 가고요. 은행도 함부로 못 가고. 우리가 지금껏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익숙하게 생각해 왔어요. 당연하게 생각해 왔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식당에 모여 앉아 3, 4, 5 모여 앉아 맛있는 식사하고 커피 나누고 반갑다고 악수하면서 또 우리 정혜명 권사님이 이렇게 안아주는 그 허그 여러분 당연하게 여겨오셨죠. 근데 그게 당연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가를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다윗은 일부러 감사하는 관청을 세우고 감사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120여 개국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총 비상사태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들 개학이 4월달로 미뤄질 것이라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상점도 문을 닫고 학원도 문을 닫고 사람들의 마음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원흉을 찾습니다. 이 원흉을 찾아서 모든 탓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대구 시민들 축복해 주시고 의료진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부 관계자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집에서 뒹굴뒹굴거리고 있는 아이들까지도 축복해 주시고 감사를 고백할 때 여러분들 이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땅히 받은 것 또한 나누고 베풀어야 할 이 축복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복하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돌이켜봅니다. 또한 하나님,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았는데 그것에 그저 익숙해져서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서로 축복하고 또한 서로서로 하나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1절 찬송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 자체가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우리 주님 바라봄으로 여러분들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모두 오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 있을 때마다 문제 바라보고 어려움 바라보면 낙심되고 근심할 것밖에 없지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한 해결책을 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땅을 축복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받은 바 은혜와 사랑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 나같이 주여 한번 크게 울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이 땅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 주고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지속한 시일내에 종식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긍휼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여지게 하시사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이상 창궐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요.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주어진 환경과 형편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영광 돌려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해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오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조속한 시일 내에 종결되어지고 사라질 수 있는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나라와 민족을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사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아갑니다. 축복하게 하옵소서. 직장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는 축복권을 사용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권 또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나아가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을 체험하게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